오늘은 2021년 4월 25일 부활절 제4주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네, 코로나가 정말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나중에 생각하면 이 시간이 그냥 고통스럽게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신중하고 또 저희들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경험들로 남게 이 시간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1년과 코로나를 지내면서 저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기사로 9장 전체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장애인 목회를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하루는 우리가 보다 장애인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장애 체험을 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씩 택해서 그것을 오늘 수업 시간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저도 한번 눈 가리개를 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경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네,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갑자기 모든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예민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건가? 지금 저 얘기를 어디서
무엇하라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가?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예민하게 들으려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제가 뭔가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저 얘기가 내 얘기인가 아니면 나를 칭찬하는 건지 격려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제가 눈을 가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화장실 가서 소변기를 못 쓰고 꼭 그 양변기 문을 닫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이 날 보면 어떡하는지. 나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 체험을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느꼈을 땐 눈에 안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답답한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제가 너무 신경이 곤두쓴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나를 보면서 소리내지 않고 웃으면서 뒤에서 저 사람 너무 웃긴다, 아니면 쟤 왜 저래,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너무 예민해지고, 예민하다 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아이 잘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것처럼 생각까지도 깜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은 아마 더 했을 것 같습니다.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해봐서 성취감을 맛보지도 못했을 때 이 사람은 아마 마음도 답답하고 생각은 아예 진취적인 생각이나 의욕적인 생각이나 희망적인 생각은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눈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바로 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만약에 본인이 들었으면 본인은 얼마나 더 갑갑했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얘기들을 다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은 아마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에 예민하다가 이제 지쳐서 아마 절망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켈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와 고통에 대해서 세 가지 오류를 범하는데, 첫 번째 오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죄를, 모든 아픔을 죄로 돌린다는 오류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그 모든 오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그럴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딴 사람에게는 굉장히 가혹할 만큼 무슨 죄가 꼭 있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지, 저런 고통이 있지, 저런 장애가 있지, 이렇게 자기와 남을 판단하는데 이중잣대를 쓴다는 오류입니다. 세 번째는 나한테는 이런 고통이 아마 없을 것 같다고,
자기를 예외로 생각하는 오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 맹인을 대하는 제자들과 동네 사람들과 요한복음 9장 전체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오류들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맹인 자체도 이제는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캄캄하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닫혀있는 시야로 닫혀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내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거에 무슨 죄가 있어서 혹은 잘못이 있어서 아마 나는 운명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마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조차도 자기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부모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구조적인 죄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원인을 찾을 때 미래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찾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은 자기 죄나 부모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치 안목이 트이고 희망을 바라다 보고 생각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뒤에도 계속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 사람이 안식일에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하다가 지금은 눈을 떠서 보게 된다는 것만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이 사람이 자기는 잘은 모르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나는 이제는 보게 되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캄캄한 데서 그 생각이 여러 가지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활짝 개방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 물론 어렸으니까 그랬겠지만 조마조마하거나 또 어떤 때는 막 박수를 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도 손에 땀이 차고 아주 주인공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주인공이 죽으면 어떡하나, 저 악당들이 못됐는데 주인공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굉장히 손에 땀을 쥐고 조마조마했죠.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주인공은 거의 잘 죽지 않더라고요. 주인공이 죽으면 그 영화는 끝납니다. 그 시나리오를 쓰고 그 영화를 촬영한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주인공이 거기서 다시 마지막에 힘을 내는 걸 보고 우리는 막 박수를 칩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조마조마했다가도 박수를 칠 수 있을 만큼 저희들에게 생기를 돋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는 이 고난과 또 험한 현실 삶 속에 주인공으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 주인공과 함께하는 특공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면, 저는 주인공이 씩씩하게 나중에 승리할 것을 믿고 힘을 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눈도 안 보이고 마음은 답답하고 생각까지도 캄캄해서 어제가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그랬으니까 내일도 그렇고 아마도 알 수도 없는 죄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까지도 캄캄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하시면서 거기다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민해진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 때 여러분 예민해지고 그리고 신경이 곤두선 사람이, 아니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갈 때에 그때 국어를 해도 모자랄 텐데 가서 어떻게 해라 무엇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약속이나 확신이나 또 같이 옆에서 데리고 가시거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책임져 주는 것도 없이 가서 씻으라 하셨을 때 가면서 예민해진 신경으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가서 씻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답답한 마음과 혹은 오늘이 있기 위해서 어제가 있었고 오늘을 통하여 내일이 있을 게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실 거라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게 그리고 내 귀에 날카롭게 들리면 더욱더 주님의 은총과 신뢰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힘으로 삼아서 삶의 생기로 삼아서 저희들의 앞으로의 삶을 영화 주인공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영화에 잘 시작했다가 중간에 주인공이 어렵다가 나중에 다시 그 주인공이 멋지게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영화의 주인공처럼 멋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맹인 되었다가 눈뜬 사람에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이 맞나 아닌가 막 말만 자꾸 많아질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저는 태양열 그 판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저는 전기를 발상해서 어두운 것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우리의 갈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인공처럼 살아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삶에 대한 확신으로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 희망의 징조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인도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